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26절에서 먼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네, 아멘. 우리 한 장 더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신약성경 250쪽 로마서 8장 29절에서 우리 한 절 더 봅니다. 로마서 8장 29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지금 제 손에 뭐가 들렸어요? 컵이죠. 종이컵. 종이컵. 제가 이 종이컵으로 차나 커피를 마실 때마다 참 은혜를 받습니다. 목사답죠? 차를 마시면서도 물을 마시면서도 저는 은혜를 놓치지 않아요. 특별히 이제 자판기에서 저는 이렇게 빼는 커피를 즐겨 마시는 편인데, 이제 물이나 커피를 마시고 나서 이거 어떻게 해요? 또 씁니까? 버리죠. 또 버리죠. 한번 마시고 커피를 마시면은 이게 버립니다. 그럴 때마다 은혜를 받아요. 야, 이 종이컵 이거 단가 한 10원이나 20원쯤 될까요? 만드는데 10원짜리 20원짜리 이 종이컵도 자기가 할 일을 다 하고 이렇게 간다라는 거죠. 이렇게 버림을 당하잖아요.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음료를 마시게 하는, 커피를 마시게 하는 그 일을 다 감당하고 이렇게 장렬하게 역사의 무대에 퇴장을 하는 것이 이 종이컵입니다. 종이컵. 10원짜리, 20원짜리 종이컵. 여러분,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간도 한 번 주어진 인생인데 그 주어진 인생 가운데 할 일 다 하고 마땅히 할 일 다 하고 이렇게 그 생애를 마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런 생각할 때마다 은혜를 받는다니까요. 이 종이컵으로 커피를 마실 때마다 이 종이컵도 할 일 다 하고 이렇게 가는데 이 종이컵과 결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우리 인간이 과연 할 일을 다 하고, 아니 내가 할 일을 다 하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그저 우리 인간이라면 밥이나 축내는 그런 인생이 아닐 텐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요 밥만 축내는 그런 인생 아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외웠던 국민교육 헌장,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여러분 우리는 것을 가리켜 사명이라고 하지요. 제가 좀 일찍 성숙했어요. 전 중학교 1학년 때 지금도 기억나요. 이 내 인생의 사명에 대해서 한 중학교 1학년 때인가요? 한 3일인가 4일은 굉장히 고민을 했던 거 기억이 나요. 굉장히 심각하게, 나름 굉장히 심각했어요. 내 인생이 뭔가, 내 인생이 뭐를 해야 되는가, 내가 뭐 땜시 이 땅에 태어났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그래도 중학교 1학년 때 굉장히 성숙했죠.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이고 굉장히 좀 이렇게 좀 사상적인 질문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인간이라면, 사람이라면 가장 본질적인 문제 아니겠어요? 한 번 주어진 인생, 보통 인생이 아닐진데 속히 지나가는 게 우리 인생인데, 허락된 인생 가운데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내가 평생 흔들어야 할 깃발이 무엇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 동안에 평생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먼저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종이컵의 사명을 알기 위해서는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종이컵을 원래
맞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가장 정확히 나오죠. 이 종이컵을 만든 사람한테 물어봐야 이 종이컵의 할 일이 뭔지, 종이컵의 사명이 뭔지를 가장 정확히 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내 인생의 사명, 한 번 주어진 인생,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이걸 알기 위해서는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래요, 나를 만드신 그분에게, 창조주 그분에게 물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만드신 의도가 있단 말이죠. 이 종이컵을 만든 그분의 의도가 있잖아요. 이 종이컵을 만든 그분의 목적이 있고 의도가 있듯이 오늘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이름으로 주어진 것이죠. 여러분, 사명은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명이 아니거든요. 왜냐? 여러분 가운데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분이 있습니까? 내가 자발적으로, 주도적으로 내가 태어나야지 해서 태어나신 분 계셔요? 한 분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태어났을 뿐이에요. 주어진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분의 의도, 그분의 목적이 있단 말이죠. 그게 바로 내 인생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나를 원래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에 부합하는 인생, 바로 그것이 오늘 내 인생의 사명이고 내가 살아야 할 이유고 내가 평생 붙들고 흔들어야 할 깃발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인간의 존재의, 인간의 존재의가 뭐냐, 이게 사실은 이 말입니다. 자, 바로 나를 만드신 그분의 의도가 있을 텐데, 그분의 목적이 있을 텐데, 이것이 내가 평생 이루어야 할 사명일진데, 바로 그것을 소개하는 구절이 우리가 처음 읽은 창세기 1장 26절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 오늘 여러분 조금 생각을 좀 집중하면서 잘 따라오세요. 1장 26절 한번 보십시다. 보시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거기까지 보겠어요. 자,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이, 창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그 창조의 기원에 대해서 나옵니다. 인간 창조의 기원. 여러분, 앞서 그렇죠? 25절까지, 창세기 1장 1절로 25절까지 무슨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내용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물의 영장인 클라이막스, 창조의 클라이막스인 사람을 만드신 장면이 26절에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25절까지 내용, 곧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과 오늘 이 인간 창조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어요. 다른 점이 있죠. 그게 뭐겠어요? 뭘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빛도 만들고 궁창도 만들고 바다와 육지를 나누시고 식물 만드시고 해달별 만드시고 바다의 어류, 공중의 조류, 그리고 짐승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오늘 26절에 마지막으로 사람 만드셨는데, 이 사람 창조와 그 전에 모든 우주 만물의 창조에 결정적인, 아주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어요. 뭐겠어요? 좋았더라? 근데 첫째 날도 좋았더라 있었거든요. 마지막 예수님 사람 만들 때는 심히 좋았더라가 물론 묻지만, 그렇죠. 예, 맞아, 나왔습니다. 자, 지금 사람 창조에 특이한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따라합니다.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요게 있어요, 사람 창조에는. 근데 뭐 사람 외에 온 우주 만물은 그 따라와 대로가 있어요, 없어요? 따라와 대로가 없어요. 인간만 따라와 대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이 얘기 뭔지 아세요? 온 우주 만물은 따라와 대로가 없어. 그러나 인간만은 따라와 대로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인간 창조에는 그 원형과 샘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 외에 다른 모든 우주 만물은요 원형이 없어요. 샘플이 없어요. 따라한 게 없어요. 따라한 게 없어요. 그냥 만드셨어요. 말씀 한마디로. 근데 사람은요 말씀 한마디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모양, 아니 어떤 원형, 어떤 샘플, 그거를 가지고 그거에 따라 그거대로 만드셨다라는 거죠. 네. 이게 여러분 인간 창조의 가장 특이한 점, 다른 우주 만물과 구분되는 점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 인간은요 본을 뜬 거예요. 본. 딴 우주 만물은 본 뜬 게 없어요. 그냥 만드셨어요. 본이 없어요. 그러나 사람만은 유일하게 뭐예요? 본이 있다는 거예요. 본. 그 본을 떴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본 뜨신 거, 하나님께서 원형으로 샘플로 삼으신 게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인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인간의 원형이고 우리 인간의 샘플이고 우리 인간의 본이 된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처럼 만들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닮도록 만들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게 원래 우리 인간의 위치라는 거죠. 우리 인간의 위치는요 하나님을 닮도록 하나님처럼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보는 듯합니다. 옆에 사람 한번 해보세요.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을 보는 듯합니다. 네.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보면서 주변의 사람을 보면서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을 보는 듯합니다. 왜? 그분이 하나님 본을 따라 만들었거든. 샘플이 원형이 하나님이시거든요. 네. 자, 여기까지 정리되시죠? 네, 제가 오늘은 조금 점검하면서 설교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만들어졌는데, 그러면 오늘 내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 받은 것을 가리켜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존재인가 이게 사명인가라는 거예요. 뭐겠어요? 그렇죠? 뭐겠어요? 존재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존재. 네. 사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네, 사명. 잘 생각해 보세요. 회색지대는 이게 좀 어려운 질문이라 회색지대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 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난데 그 나는 존재이냐 사명이냐 나는 거예요. 존재겠어요? 사명이겠어요? 사명이겠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존재는 뭐냐? 어려운 말이죠. 존재는 뭐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죄송하지만 영어를 쓰겠어요. 영어. who죠. who. 영어 WHO. who.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 좀 어려운 영어로 being입니다. being. B-E-I-N-G. 그러면 사명은 뭐예요? 사명.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무엇을. 이건 what이죠. what. 무엇. 영어로 말하면 doing입니다. doing. 자, 그러면 다시 질문 드릴게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 닮도록, 그렇죠? 하나님이 나의 샘플, 나의 원형대로 만들어졌는데 이게 나의 존재라는 거예요?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이에요, 그래도? 예. 자, 이건요, 설명을 드릴게요. 내가 누구냐라는 거죠. 내가 어떤 존재냐.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다. 나는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다. 이건 엄밀히 말하면 존재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누구냐. 바로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26절 다시 보세요. 26절. 제가 26절 보면 이제 확 드러날 거예요. 26절 다시 보세요. 1장 26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까지가 뭐예요? 우리의 존재, 나의 존재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로, 시작.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뭐하자? 다스리게 하자. 이게 뭐겠어요? 이게 사명이죠. 무엇을 하는 거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일단 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고, 이게 나의 후고, 이게 나의 빙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정복하는 거예요. 이게 나의 사명, 할 일이죠. 할 일. 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이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나누느냐? 왜 나누는지 아세요? 왜 구분하는지 아세요? 이 존재와 사명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사실 동전의 양면 같은 거거든요. 근데 왜 구분해야 되느냐? 또 한번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존재와 사명 중에서 뭐가 우선입니까? 뭐가 앞서가야 돼요? 그렇죠. 존재가 우선이죠. 존재가 앞서가고 존재가 우선된 상태에서 사명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존재가 기관차고 사명이 그 밑에 이렇게 객차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예.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결론에 도출할 수 있죠. 사명보다 앞서는 게 뭐예요? 존재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사명보다 앞서는 게 존재이다.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이거보다 앞서는 게 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화보다 더 앞서는 거, 화보다 더 중요한 건 후라는 거죠. 후.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누구냐, 그게 된 상태에서 그 사람이 할 일이 나오는 거예요. 사명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 우리의 원형과 샘플과 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게 우리의 존재인데, 그러므로 사명보다 존재가 앞서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이 존재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 존재를 먼저 회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명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앞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할까? 고민 있죠, 우리 청년들.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될까? 뭘 해먹고 살아야 될까?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비전과 뜻이 무엇일까? 라고 고민하는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이게 사실은 우리의 앞선 비전이 된다라는 거죠. 논리적으로. 이걸 놓치지 마세요. 우리 청년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한 사명이 뭔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무슨 직업을 가져야 되는가, 이거 고민하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그 어떤 사람이란 뭐요?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사람. 그러므로 인간의 존재의 이것을 먼저 우리가 회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명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안 돼요? 이해되시죠? 예. 사명보다 뭐가 앞선다? 존재가 앞선다. 그럼 우리는 존재부터 먼저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이 원래 나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지 그 존재됨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게 원래 나의 존재의, 나의 자리인데, 형상이 뭡니까? 형상이란 말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첼렘이라고 하는데, 이제 뜻풀이는 뭐냐면은 그 사물의 모든 속성들의 총집합, 이게 이제 형상이라는 뜻이에요. 말풀인데 굉장히 어렵죠.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어려운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이 뭔지를 우리에게 아주 쉽게,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그래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우리가 직접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크게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예수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자, 하나님의 형상, 사람들이 어려워해요. 헷갈려해요. 막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 아니? 예수가 하나님의 형상이야.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만약에 예수가 사람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길이 없어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길이 없어요. 그 인간의 존재 의의를 찾을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예수님. 자, 그러므로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직결 첩경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것을 설명하는 구절이 바로 두 번째 읽은 로마서 8장 29절이에요. 자, 보세요. 로마서 8장 29절. 여러분 논리를 좀 잘 붙들고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8장 2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시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정하셨어요. 구원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예정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 목적이 뭐라는 거요? 맏아들 대신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 뭐 하기 위해서?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이 나를 본받아라 라고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인간 예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인간 예수를 우리가 얼마든지 본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목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맏아들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대표자, 따라가는 본이에요. 본이에요. 우리의 본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이 본이고 하나님이 원이고 하나님 샘플인데 그 하나님이 직접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거죠. 그분을 본받을 수 있는 거죠. 그분을 회복할 수 있는 거죠. 그분을 뭐예요? 닮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자, 로마서 8장 29절은요 뭐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죠. 자,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곧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게 구원의 목적이에요. 자, 보세요. 구원이 뭐냐? 우리가 구원하면은 죄와 사망에서 건진받은 게 구원인데, 천국 가는 게 구원인데, 자,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죠? 지금 불구덩이에서 어떤 제목이 타고 있어요. 제목이 그냥 확 불구덩이에서 그것을 꺼내놨어요. 마치 지옥불에서 우리를 건져낸 것처럼. 건져냈으면 이제 끝납니까? 아니에요. 그분이 건져내신 의도가 있어요. 뭐요? 그 불구덩이에서 꺼져내갖고 그걸 빼바로 다 갈아서 그걸 갖고 뭐 만들려고? 가구를 만들려고. 이게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불구덩이에서, 지옥 불구덩이에서, 죄와 사망에서 왜 건지셨는지 아세요? 홀라당 천국 가라고? 아니에요. 건져냈으면 이제 빼바로 갈고 다듬어서 뭐 하려고? 제목 쓰려고, 가구로 쓰려고, 명품 가구로 쓰려고 우리를 불구덩이에서 꺼냈단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은요 목적이 있어요. 따릅니다. 구원은 방향성이 있다. 구원은 목적이 있다. 그 방향, 그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지옥불에서 건져내신 그분의 목적이에요. 구원의 목적. 자,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예. 아멘 하신 분은 앞으로 제가 미션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평생 이루어야 할 비전, 평생 이루어야 할 과업이 뭔지 아세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 본받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을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목적을 바로 잡으셔야 돼요. 우린 불구덩이에서 꺼낸 거로 전부가 아니에요. 그걸 만족할 인생이 아니에요. 왜 불구덩이에서 꺼냈습니까? 명품 재료로 쓰기 위해서,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아시고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39절 8장 그렇죠? 30절 보면 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본받기 위해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칭의하시고 성화하시고 영화까지 쭉 나오거든요. 자, 정리됐죠? 여기까지. 사실 쉬운 내용인데 제가 좀 논리적으로 이제 설명하려고 자꾸 확인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질문할게요. 그러면 이게 이제 구원의 목적인데, 여러분 창조의 목적과 구원의 목적은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같겠죠? 왜 그래요? 구원은 재창조이기 때문에. 성경 신학적으로 같습니다. 창조는 구원, 그렇죠? 그 창조를 회복하는 게 구원이죠. 그래서 재창조라면 재창조. 그래서 신약에 보면 바울이 그런 용어를 써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 창조 용어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재창조. 그러므로 창조의 목적과 구원의 목적은 같겠어요? 틀리겠어요? 같습니다. 그럼 창조의 목적이 아까 뭐예요? 창세기 1장 26절 뭐예요? 우리의 샘플, 원형, 본이 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 이게 곧 구원의 목적과 연결돼야 연결돼요? 정확히 연결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님을 뭐예요? 닮아가는 거. 예수님을 회복하는 거. 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창조의 목적과 구원의 목적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고. 왜 우리를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고.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자, 이것이 뭐래요? 존재예요, 사명이에요? 존재예요, 존재. 오늘은 존재입니다. 제가 다음 주에 사명 얘기할 거예요. 존재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 이것이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사명보다 앞서는 거라고 그랬어요. 앞서는 거, 우선하는 거랬어요.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할 존재로 지음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할 존재로 구원받았다. 나를 창조하신 목적, 나를 구원하신 목적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존재, 존재의 사명보다 앞서야 할 것, 우선돼야 할 것.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 비전,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 여기에 두세요. 여기에 우선 두세요. 뭐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여러분의 인생의 초점을, 사이클을 맞추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것, 곧 예수님 닮는 것으로 고정을 시키면, 여기에 사이클을 딱 맞추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보다 선명해져요. 굉장히 선명해집니다. 우리가 이게 주파수 딱 맞추고 어떤 뭐 사이클 딱 맞춰야 그게 화면이 쫙 나오잖아요. 그리고 소리도 잘 들리고.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의 목표, 우리 인생의 목적을 예수님 닮는 것에 딱 한번 맞춰보세요. 거기에 딱 사이클 맞춰보세요. 그 사람은 인생이 선명해지고요, 인생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행복하고 해피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원래 내 인생의 매뉴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목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원래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의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딱 맞추면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매뉴얼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매뉴얼, 내 인생 매뉴얼대로. 왜 우리 인생이 피곤하고 힘들고 왜 그렇게 뻑뻑한지 아세요? 죄송한 얘기인데 이게 사이클이 안 맞아서 그래요. 사이클. 원래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목적, 원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목적,
거기에 사이클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 주파수가 안 맞으니까 인생이 피곤한 거예요. 고달픈 거예요. 아무리 힘을 들고 애를 썼는데 남는 게 없어. 열매가 없어. 돌아보면 공허하고 쓸쓸하고 왜 이렇게 인생의 풍파는 많은지 모르겠어. 여러분, 인생의 목적, 인생의 사이클, 인생의 주파수, 그분이 원래 의도하신 거기에 그 매뉴얼에 맞춰보세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 닮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제가 새삼 금년에 와서 이걸 깨달았어요. 새삼, 이거 특별한 얘기 아니죠? 특별한 얘기 아닌데 제가 올해 들어와서 이렇게 계속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이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깨닫고 나서 굉장히 행복해요. 해피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래, 내 인생의 목적은 예수님 닮는 거다. 예수님 닮아가는 거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다. 이게 딱 바뀌어 있으니까 기도도 잘 되고 기도할 때 그 속에서 엔돌핀이 나오고 사실 뭐 현실로 보면은 뭐 행복할 게 없거든.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그래, 예수님 닮아가는 거, 예수님 닮아가는 게 하나님이 나를 원래 창조하신 목적, 예수님 닮아가는 게 나를 원래 구원하신 의도, 이런 걸 딱 알았을 때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얼마나 해피한지 몰라요.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더라고요. 다 기뻐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엉뚱한데 이렇게, 그렇죠? 엉뚱한데 소진하지 마시고 이제부터,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여기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시란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될 사람, 나는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야 될 사람. 그래서 예수님 닮는 것을 여러분 남은 인생의 목표로 삼으세요. 그걸 결승선으로 삼으세요. 그게 여러분이 도달해야 할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목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직업이 있는지, 어떤 환경인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주어진 자리에서, 주어진 환경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사이클을 맞춰보세요. 여러분이 주어진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 닮아갈까, 예수님 닮는 것으로 여러분 인생을 한번 설계해 보시고 그걸 목표로 삼으시고 인생을 그렇게 주파수로 쫙 맞춰보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종이컵 얘기했죠. 종이컵의 사명, 물 따라 마시게 하는 것, 이게 사명인데 이게 사명보다 앞서는 게 뭐예요? 종이컵이 먼저 돼야 되는 거죠. 종이컵이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교회를 하잖아요. 교회를 하고 뭐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뭐 헌금도 하지만 그 속에서 왜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없는지 아세요? 일은 쇠가 빠지게 하는데 이거 놓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누구냐, 내가 예수님 닮아가고 있는 사람이냐,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을 이루는 사람이냐, 이걸 놓치고 그냥 성급하게 1번을 놓치고 2번을 건너뛴단 말이에요. 그냥 사명 감당하려고. 그러니까 사명 감당해도 봉사는 죽으라고 하는데 공허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럼 꼭 기억하세요. 사명 감당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그건 다음 주에 얘기합니다.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사명보다 우선되는 게 뭐다? 존재다. 존재는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누구냐.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인 줄 믿으시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꼭 붙으세요. 이거.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 닮아가도록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원형, 하나님의 샘플인 니꼬로 예수, 그 예수를 닮아가도록, 예수를 본받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거지요. 존재.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 이게 나의 아이덴티티입니다. 꼭 기억하시면 인생이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그렇구나. 남은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원래 창조하신, 여러분 원래 구원하신 그 존재의 그 자리를 꼭 고수하시고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형상 회복하는 방향으로 예수님 닮아가는 쪽으로 여러분 인생을 앞으로 쫙 주파수 맞춰갖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설교하고 제가 다음 주에는 그러면 실제적인 문제, 우리 예수님 본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 그걸 설교할게요. 기대하세요. 그렇죠? 오늘은 뭐요? 존재. 내가 누구냐?